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삼하여 나온 저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범사에 강건함도 주셔서 섬기시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한 일들이 차가 넘치며 많이 경험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34장의 말씀은 남유다 마지막 성군인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성전 보수 중에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함으로 자신들의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개혁을 다시 다짐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통치 중 중요한 사건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요시야 왕은 개혁을 다시금 다짐하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명한 대로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 남유다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 왕조의 성군이라 일컬음을 받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돌이켰다라는 표현은 당시 남유다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그 영적 흐름을 마음과 힘을 다해 돌이킨 왕이 바로 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예,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왕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그때가 16세죠. 예, 그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요시아 왕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2년,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들을 모두 헐어 없앴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유다 전역에 거둬들인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우상 숭배자 무덤에 뿌려 아주 흔적까지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제위 18년 요시야 왕이 26세 때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겼던 역대 유대 왕들이 우상을 위한 산당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기구들이나 성전의 일부를 부수기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보수 공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므낫세와 암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그리고 그 아들 암몬 왕이 2년을 다스렸으니 근 57년 동안 남유다는 율법책이 오랜 세월 실종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렇게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하고 또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16구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예, 옷을 찢는 행위는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아주 극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성전한 어느 구석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은 채 읽혀지지도 않고 있었던, 아마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었을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아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졌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지은 죄가 없을지라도 막상 그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아버지 암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께 행악을 저지른 내 조상 때문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요시아의 그 마음의 통회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요시아 왕은 이 율법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뜻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여 선지자 훌다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여 선지자 훌다가 자신을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이 기록된 모든 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노여움이 꺼지지 아니하리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시야 왕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 선지자 훌다를 통해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 전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전에 함께 모였는데 오늘 말씀인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여호와 전에 모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 전에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모인 그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성실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무리들 마음에 닿도록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직접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행한 계획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왕 자신부터 이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그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사와 왕과 히스기야 왕도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요시야 왕같이 대대적으로
완전하게 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요시야는 즉각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함께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여호와 말씀에 맹세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절을 후원해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솔선수범하여 그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니까 백성들 모두가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심판을 면하게 되고, 왕의 행동으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은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70년이 넘도록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다 제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열매가 온 백성들에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지도자를 통해 한 나라가, 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고 건강한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모든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했는데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게 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평안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하는데 신앙의 본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때 우리들의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다음 세대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진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려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이나 히스기 왕도 보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끝에는 어떻게 됐죠? 끝에는 세상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방 나라와 타협하고 이방 세력에 의지하는 그 불신앙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길로 들어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율법책을 보는 즉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처럼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내 죄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므로 온 유다가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말씀이 임함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뜻하지 않는 환경과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율법책에 발견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발견되어 깨닫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지켜가며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hilki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이 율법책에 발견되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들으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